주 예수의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아 천국 가는 성도는 이 땅에서도 과연 행복한가? 행복한 삶을 살고 있는가? 아니면 그저 천국만 바라보고 이 땅은 어차피 고통이라면서 그저 지낼 것인가? 부족한 종은 몇 주 전부터 믿음은 행복입니다. 성도는 이 땅에서도 행복한 사람입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이 세상적인 가치와 기준을 따르는 것만은 아닙니다. 우리 소원의 대부분은 이 세상적인 가치와 기준에 있어요. 제가 한 20여 년 전에 미국으로 왔다 갔다 하면서 공부한 적이 있는데, 그때 저에게 가르쳤던 아마 세계적인 그 신학자이고 목회자이죠. 그 후안 카를로스 오르티즈 목사님이 쓴 책 가운데 이런 제목이 있어요. 우리 기도의 대부분은 하늘나라에서 쓰레기 취급을 당한다. 다시 말하면 이 땅에서 우리가 그렇게 소원하는 것들이 실제로 영적으로 우리들에게 풍성한 은혜를 갈구하는 것과는 좀 거리가 멀다는 말이죠. 어찌되었든 그렇지만 이 땅에서 우리에게 필요로 하는 그 모든 것들을 우리는 기도 제목 삼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누리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대체적으로 만족해하고 좋다고 합니다. 과연 그렇다고 그것이 행복한 것일까? 저와 여러분이 가치를 두는 것은 믿음이죠. 믿음 안에서 우리가 누리는 것이야말로 성도의 진정한 행복이 무엇인가를 말해줍니다. 초점이 어디 있느냐? 내가 가지고 있는 그 무엇, 현상, 환경, 형편이 초점이 아니라 그 모든 것을 뒤에서 역사하시고 이끄시고 책임지시는 하나님에게 초점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기쁨을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평안을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들의 소원을 이루어 주십니다. 매우 중요한 것은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요, 이 땅을 살아가는 성도에게 주어진 행복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또 한 가지 주제를 선포하고자 합니다. 감사하는 하나님의 은혜. 따라서 합시다. 감사하는 하나님의 은혜. 은혜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사실 기쁨이나 평안이나 우리의 소원을 이루는 것이나 오늘 주제로 말씀을 전하는 감사가 뭐 몇 분 정도 설교를 통해서 다 설명될 만한 그런 간단한 주제는 아니에요. 어쩌면 그 주제 하나가 1년 내내 말씀을 전해도 될 만큼 너무나도 깊고 방대한 이야기이죠. 그렇지만 몇 가지 주제를 살피는 중에 오늘은 감사를 주제로 하고자 합니다. 그런데 먼저 우리에게 중요한 문장이 있는데, 오늘 본문 3절에 보니까 너희가 내 규례와 계명을 준행하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내 규례와 계명을 준행한다. 이 준행한다는 말이 히브리 원어를 보면은 걸어간다는 말이에요. 걷는다. 그런데 단순히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생활 방식과 습관이 되는 것을 말해요. 여러분, 습관이 얼마나 무섭습니까? 습관대로 한다. 내 생활 방식이 습관이 되는 거예요. 잘 안 바꿔지죠. 습관은 안 바꿔지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규례와 계명을 지키는 일이 내 습관이 된다면 이건 믿음의 사람으로서 최고의 경지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 예수님을 믿는 성도가 하나님께서 주신 규례와 계명을 생활 방식과 습관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그 결과는 하나님께서 놀라운 복으로 함께해 주신다는 겁니다. 성도된 저와 여러분은 그렇게 복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찬양대의 찬양을 2번 들었는데요, 그 하나님의 은혜가 바로 하나님의 은혜가 나에게 임하였다는 사실을 고백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감사할 하나님의 은혜는 무엇인가? 첫째, 우리가 감사할 하나님의 은혜는 수고의 열매를 주시는 겁니다. 오늘 본문 4절과 5절을 함께 읽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철 따라 비를 주리니 땅은 그 산물을 내고 밭의 나무는 열매를 맺으리라. 너희의 타작은 포도 딸 때까지 미치며 너희의 포도 따는 것은 파종할 때까지 미치리니 너희가 음식을 배불리 먹고 너희의 땅에 안전하게 거주하리라. 아멘. 한 구절 한 구절마다 얼마나 중요하고 복된 말씀인지 모릅니다. 내가 너희에게 철 따라 비를 내려주겠다. 지금은 그렇게 물론 많이 가물거나 많이 비가 오면 걱정거리가 되기는 하지만 지금은 어느 정도 물을 다스리는 시대가 되었잖아요. 그래서 우리에게 실감나지 않지만 지금 이 시기에는, 지금부터 3,000년 전, 4,000년 전 이런 시기에는 비가 중요하단 말이에요. 비가 오면 물이 있고 오지 않으면 물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그래도 팔레스타인 지역이 엄청난 가뭄과 같은 그런 기후인데 비마저 내리지 않는다면 이건 정말 큰일 날 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철 따라 비를 주신다. 그리고 그 다음 말씀이 얼마나 귀한지요. 땅은 그 산물을 내고 밭의 나무는 열매를 맺으리라. 여러분, 이거 당연해 보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어느 정도 주시겠다고 약속하는가? 너희의 타작은 포도 딸 때까지. 포도 따는 것은 파종할 때까지. 그러니까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엄청난 축복으로 넘치도록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묵은 곡식을 먹다가 새로운 곡식이 나와서 묵은 곡식을 치워버리고 새로운 곡식을 먹도록 해주겠다. 하나님께서 엄청나게 부어주시겠다는 겁니다. 본래 우리 인간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소산의 축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창세기 1장 29절로 30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온 지면에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의 먹을거리가 되리라. 또 땅의 모든 짐승과 하늘의 모든 새와 생명이 있어 땅에 기는 모든 것에게는 내가 모든 푸른 풀을 먹을거리로 주노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인간이 이 일을 할 수 있는 것도 우리 주님의 창조 영역 아래서는 축복이었고, 그리고 그 일에 대한 결과도 축복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럴 수 없게 되었어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 불순종한 인간의 죄 때문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에 아담에게 이르시되 네가 네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다시 말하면은 네가 내가 정한 법을 지키지 않았은즉, 불순종하였은즉, 죄를 범하였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소망 없는 상태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죄에 빠진 인간, 그 죄로 인하여 비참함 가운데 던져졌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모든 풍요와 모든 좋은 것들은 다 사라져 버렸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인간은 찌그러져서 하나님을 알아볼 수 없고 썩어질 금수와 버러지를 대신 하나님처럼 섬기는 더 큰 죄악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인간을 하나님께서는 사랑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나의 죄값을 담당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에게 회복하는 은혜를 베풀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중요한 단어예요. 따라서 합시다. 회복. 어떻게 회복되었을까요?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일상에 주어진 모든 것들은 당연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자연적인 소산을 거둡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성도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여 초자연적인 소산을 거두게 하십니다. 이 굉장히 중요한 표현인데요. 제가 즐겨하는 표현이에요. 여러분, 요즘 제일 귀하고 비싼 게 뭐죠? 금이에요. 금. 제가 이게 무게가 어느 정도 되는지 모르지만은 이것이 금이 되게 한다면 얼마나 대단하겠어요. 금, 아나금. 그런데 이런 건 없는 거예요. 만약에 이런 말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 사기꾼이고 거짓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실 수 있는 기적과 은혜는 물론 이것을 금으로 만드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셔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의 방식은 이런 방식이 아니에요. 하실 수 있지만, 다시 말하면은 돌로 떡을 만드실 수도 있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시는 것과 같은 이치인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를 심어 30배, 60배, 100배를 거두는 자연적인 축복으로 우리에게 축복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초자연적인 축복이 믿음의 사람에게 임하는 겁니다. 일반적으로 30배, 60배, 100배를 거두는 축복은 우리가 예측 가능하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1000배, 만배를 거두게 하실 수 있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실제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고 따르고 순종하는 하나님의 사람에게는 30배, 60배, 100배뿐만 아니라 1000배, 만배를 거두는 초자연적인 축복이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소망해 보세요.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 나에게 자연적인 축복도 주시고 초자연적인 축복도 허락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병들어 힘들고 어렵지요? 자연적인 것은 무엇입니까? 병들고 힘들고 어려운 일이지만은 그 가운데 우리가 연약하게도 살아갈 수 있는 것, 자연적인 축복이라면 나의 모든 질병이 치료되고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의 역사로 완쾌되는 것도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는 거예요. 그냥 금덩어리 만들어라 이런 정도가 아니에요. 사랑하는 내 자녀손들이 건강하고 지혜롭고 아름답게 잘 자라는 것 자연적인 일입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내 자녀손들이 믿음 안에서 더 강건하고 더 지혜롭고 더 복되게 자라고 성장하는 것은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역사를 기대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2024년 절반을 지냈습니다. 그동안에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에게 수고한 열매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수고의 열매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누구보다 복된 생애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첫째로 우리가 수고한 열매를 주시고, 두 번째로는 저와 여러분을 안전하게 지켜주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6절로 8절입니다. 시작. 내가 그 땅에 평화를 줄 것인즉 너희가 누울 때에 너희를 두렵게 할 자가 없을 것이며
내가 사나운 짐승을 그 땅에서 제할 것이요 칼이 너희의 땅에 두루 행하지 아니할 것이며 너희의 원수들을 쫓으리니 그들이 너희 앞에서 칼에 엎드러질 것이라. 또 너희 다섯이 백을 쫓고 너희 백을 많이 쫓으리니 너희 대적들이 너희 앞에서 칼에 엎드러질 것이라. 아멘. 무슨 말씀입니까? 여러분, 그렇게 원하는 것들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평화를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두려워할 자가 없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사나운 짐승을 제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원수를 쫓아주시고 대적들을 쫓아주십니다. 우리가 하면 안 될 말이지만은 늘 하는 말이 있어요. 세상에 믿을 사람이 없다. 이거 우리가 하면 안 되는 말인데 우리가 이런 말 참 많이 하고 삽니다. 제가 신학교 때 배웠던 교수님 한 분이 처음 와가지고 첫 시간에 그 교수님 첫 강의 만났는데 첫 시간에 그런 말을 해요. 여러분, 인간이 뭐라고 생각합니까? 우리는 다 신학생이니까 죄인입니다. 그렇게 대답을 했죠. 근데 그 교수님이 그런 얘기를 해요. 인간은 야속한 겁니다. 그분이 얼마나 야속한 일을 많이 겪었는지 모르지만은 인간은 야속한 겁니다. 그런 얘기를 한 것을 들었어요. 여러분, 무엇 믿으십니까? 누구를 믿으십니까? 다 상처받고 힘들죠? 그런데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아무리 힘들고 어려움을 만나도 환난 날에 우리에게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매달리는 거예요. 답답한 거예요. 이름만 부르는 거예요. 하나님, 처절하게 부르는 우리의 외침에 하나님은 응답하셔요. 그래서 야곱은 창세기 35장에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내 환난 날에 하나님은 나에게 응답하신다. 야곱은 소망 없는 상태가 되었어요. 다 죽게 되었어요. 위기를 만났어요. 그럴 때 베델로 올라가자 하면서 왜 베델로 올라갈까? 하나님이 나에게 응답하시는 분이다. 하나님은 환난 날에 나를 버리지 않는 분이라고 확신했기 때문입니다. 찬송가 543장에도 어려운 일을 당할 때 나의 믿음은 적지만 의지하는 내 주를 내가 더욱 의지한다. 세월 지나가도록 의지할 것뿐인데 무슨 일을 당해도 나는 예수님만, 하나님만 의지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신실하십니다. 미쁘신 분입니다. 변함이 없으십니다. 신실하신 우리 주 하나님께서 성도된 저와 여러분을 지켜주십니다. 2024년 절반 지내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께서 나를, 하나님께서 내 가정을, 하나님께서 내 교회를, 하나님께서 이 나라와 민족을 지켜주신 줄로 믿습니다. 안전하게 지켜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누구보다 복된 생애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왜 하나님께 감사합니까? 첫째, 하나님께서는 수고의 열매를 주십니다. 둘째, 하나님께서는 나를 안전하게 지켜주십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는 성도 되기 위하여 세 번째는 번성하고 창대하신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오늘 본문 9절 말씀을 함께 읽을까요? 내가 너희를 돌보아 너희를 번성하게 하고 너희를 창대하게 할 것이며 내가 너희와 함께한 내 언약을 이행하리라. 아멘. 언약을 이행한다는
말은 신실하다는 말이에요. 걱정하지 말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을 신앙하느냐? 걱정하지 말아라. 너희가 내 규례와 계명을 생활 습관이 되고 생활 방식이 되어 지키고 있느냐? 그렇다면 걱정하지 말아라. 내가 너희들과 한 약속을 지켜주겠다. 어떻게? 너희를 번성하게 하고 너희를 창대하게 해줄 것이다. 인류의 역사를 지내는 동안에 동일한 말이 있어요. 항상 똑같은 말이 있어. 모든 시간, 모든 상황, 모든 여건 중에 똑같은 말. 우리도 다 그런 말 한두 번 해봤어요. 무슨 말인가? 어렵다라는 말이에요. 어렵지 않은 때가 없었어요. 사람들에게 물어봐요. 당신은 과거로 돌아간다면 어느 때로 돌아가고 싶습니까? 그렇게 얘기를 하면 대부분 어린 시절, 학생 시절, 좋았던 그 시절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상당수의 사람은 나 돌아가기 싫다고, 과거로 돌아가기 싫다. 왜 그럴까요? 좋았던 때도 물론 있었겠지만 힘들었어요. 어려웠어요. 지금 오늘 예배하는 분들도 어떻습니까? 우리가 과거에 일제강점기를 경험한 분도 없지는 않아요. 전쟁을 경험한 분도 없지 않아요. 근데 대부분은 전후 세대죠. 전쟁을 경험하지 않았더라도 엄청난 가난과 고통의 시간을 지냈어요. 40살 이내에 있는 분들은 이 말도 잘 이해를 못합니다. 그래서 이런 얘기를 하면은 라떼라 그래요. 요즘은 라떼 하지 마라, 그런 얘기하지 마라, 지금만 가지고 얘기하자. 그런데 오늘 예배하는 분들의 상당수는 어려웠던 시절을 다 지내온 분들입니다. 전부 어려웠어요. 그러면 지금은 어렵지 않은가? 여러분, 지금은 극한의 전염병, 지진, 기근, 홍수, 전쟁, 고물가, 불경기, 제가 한 10년 전부터 언급한 이야기가 있는데 기후변화와 식량이에요. 장차 우리의 문제는 기후변화와 식량 문제가 될 것이다. 제가 한 10년 전부터 얘기했어요. 한 4년 전 우리 교단에 이 일을 우리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알렸어요. 그래서 우리 교단에 기후변화를 대책을 세우기 위한 특별한 위원회가 설치되었어요. 여러분, 지금은 우리 힘으로 어떻게 할 수 없는 일들이 온 세상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노력해서 힘써서 애써서 그래서 해결할 일들이 얼마 되지 않아요. 아무 힘도 못 쓸 일들이 우리 주변에 너무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안 된다고 하는 사람의 말과 예측으로만 되는 것은 아니에요. 중요한 말씀, 성경을 한 구절 함께 읽으려고 합니다. 히브리서 6장 14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아멘. 이 말씀을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시고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은 나를 지켜주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나를 번성하고 창대하게 하심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2024년 절반 지내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수고의 열매를 주시고 우리를 지켜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번성하고 창대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누구보다 복된 생애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쁨을 주시는 분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평안을 주시는 분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는 분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고단한 인생길에서 감사하며 살게 하시는 분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 우리가 어찌 감사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까? 성도는 삶의 모든 상황에서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모든 것에 감사하는 태도야말로 우리가 누려야 할 행복의 중요한 요소가 되는 것입니다.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여 행복한 이 땅의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